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보다 결국 더 잘 산다는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오늘의 사연자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의 사연은 한경님의 사연이고 20대 후반 여성분이십니다. 썬리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이든 연애든 인간관계든 태어날 때부터 실패 경험이 많아서 또 순진한 성격이어서 무시와 은따도 많이 당해왔고 어릴 적부터 소통하는 가정문화가 아니어서 소통에도 서툴러서 당연히 연애도 대화를 하기보다는 맞지 않으면 바로 헤어지자고 하는 연애를 해왔습니다. 후회하고 회개를 한 후에 거의 2년 동안 예수님만 보면서 소통도 잘하게 되고 인내와 절제도 배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비전도 막히고 직장도 남자친구도 없고 이제 주변에서 결혼도 하고 일도 하면서 자신들의 짝을 찾아서 저도 찾고 싶은 마음의 순종보다 내 갈 길을 살아볼까 싶다가도 양심에 찔려서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상황과 성경 말씀으로 계속 막으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덕분에 제 성품도 유해지고 아버지와의 사이가 더 편해져서 예수님이 뜻하신 게 있으시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원해서 사는 주체적인 삶은 이제 없고 한 번 사는 인생에 이렇게 고독하게 하루하루가 가는 것도 아깝게 느껴지고 신앙의 모험생 선배님들의 말씀처럼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 인생에 빛날 날이 있을까? 이젠 진심으로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못되게 산 사람들과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교회 생활만 한 사람이 회심을 한 직후부터 바로 일도 풀리고 결혼도 하고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정말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 라는 말이 정말 맞았던 건지 지금처럼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영원히 사는 게 기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전 당장에 돈을 벌고 싶고 젊을 때 예쁘게 꾸미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만 듣고 사는 삶이 제일 옳은 방향이고 멀리 봤을 때 기쁜 소식이 오는 일인 걸 알면서도 이 삶이 꼭두각시 인연 같아서 기쁘지도 않고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물만 납니다.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예수님이 항상 제 삶에 계시니까 어디든지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썬리아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선 정말 마음 가운데 이런 혼란과 정말 이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게 맞을까 싶으면서도 또 뭔가는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께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It's okay.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다 사연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솔직한 마음들을 다 토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연을 보내고 이 영상이 나가기까지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 사연자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아주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사연에 언팩할게, 다룰 게 정말 너무너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보이는 것들을 먼저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초반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신 부분이 에덴 밖에서의 삶. 저는 먼저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특히 깨진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 깨진 가정이 아니어도 정말 지금 저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거를 바쳐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태어났을 때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것과 같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다시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곳은 혼돈과 공허와 죽음이 난무하는 질서가 없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세상, 의인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고생하는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세상,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의 출발점이 그래요. 그래서 그 출발점을 얘기해 주신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맞고 당연하다, 우리 모두가 이런 데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회하고 회개한 뒤에 이제 예수님하고의 맛을 봤어요. 처음에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인내와 절제도 배우고 내 안에 생명력도 생기고 양심에 찔리는 것도 경험을 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 순종한 덕분에 제 성품도 유해지고 아버지와의 사이가 더 편해지면서 예수님이 뜻하신 게 있으시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것도 맛본 거예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지금 사연자님은 이걸 어느 정도 맛을 봤어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생명나무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먹고 마시면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완전하게는 아니겠지만, 완전하게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세상에서 살겠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펼쳐내면서 결국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지금 예수님의 의도인데 그 예수님을 살짝 맛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서 갑자기 고독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고 무엇보다 갑자기 내 인생에 빛날 날이 있을까? 갑자기 이제 여기에서 세계관이 조금 이상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죠. 갑자기 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와 정말 감사하다 해서 갑자기 근데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연자님이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스스로 적은 글들을 한번 보시면서 오케이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생겼나? 내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구나. 예수님 안에서 살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를 맛봤는데 이게 일상의 다른 영역으로 이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겼길래 내 인생에 갑자기 당연히 빛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온데간데 없고 내 인생에 과연 빛날 날이 있을까까지 지금 가시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의 대목이 나오면서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왜 하나님에게 죄송한 건지도 저는 사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 외에서는 에덴 동산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에덴 동산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다시 가서 생명나무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이 루틴으로 바뀌는 게 나에게 행복인 건데 지금 내 안에 뭔가 거짓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고정관념과 오해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너무 솔직하게 잘 적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적나라 나의 오해와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지금 느껴지는데 마지막에 이걸 적나라하게 딱 말씀해 주신 부분이 먼저는 의심의 마음을 적어주셨고 우러나온 행복감을 과연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예수님의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이랑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하나님이 제 비전을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돈도 벌고 싶고 그렇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막 더 예쁘게 꾸미고 싶고 남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서 꼭두각시 인형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세계관적인 이 큰 관점과 지식에 있어서 뭔가 어긋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우리가 돈 벌지 말고 입고 싶은 거 입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마지막 확인했을 때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저기 있는 들풀과 꽃들을 봐라. 솔로몬보다 더 예쁜 이 들꽃과 들풀들을 봐라. 하나님이 얘네도 입히시고 저 새들도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이들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따라올 거야 라는 이 굿뉴스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말하고 싶었던 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내가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전 완전 빼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를 하나님이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하기를 나보다 더 원하세요. 네. 하나님은 절대 막 예영이는 이걸 하기를 싫어하지만 이거를 하라고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지금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도 이 방향으로 너무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 유교 문화와 한국 교회의 기존 문화와 전통에서 내가 어떤 간증들을 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본질과 진리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더 내가 이게 더 진리가 돼가지고 성경이 말한 예수님의 의도와 지금 달라진 나의 지식과 고정관념과 오해인 거예요. 진짜 이 오해들이 벗어졌으면 좋겠는 부분이 예수님은 사연자님이 당연히 돈 벌어야 되고요. 당연히 예쁘게 꾸미는 거 중요하고요.
당연히 행복한 거 중요하고요. 세상 사람들 생명나무가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생명나무가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이게 생명나무라고 하면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희는 그래서 사실 정수기랑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컵에 물이 그냥 딱 이만큼만 있어요, 인생에. 그리고 그냥 너 인생 살아.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점점 이 물이 고갈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정수기 옆에 사는 사람이, 정수기 바로 옆에 있는 컵이 행복할까요? 물이 달아요. 다는데 언제든지 가서 리필 받을 수 있고, 리필 받을 수 있고, 또 리필 받을 수 있고, 넘쳐 흐르게 리필 받을 수 있는 이 컵이 행복할까요? 저 컵이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 겉이 번지르르 하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내면 안에 정말 행복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들의 내면 속에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시적인 행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일반 은총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비가 올 때 의인들에게만 비 오지 않죠? 모두에게 비가 와요. 햇빛이 의인들에게만 비추지 않죠? 모두에게 비춰요. 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들은 일반 은총 덕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나무에 접붙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간 다 고갈되고, 언젠간 다 메마르고, 언젠간 다 열매가 없어서 시들기 마련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연자님을 위한 선물의 메시지가 또 딱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군대에서 진짜 레마로 제가 받은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딱 이 이야기를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잘 살 거래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산대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 된대요.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빛날 날이 올까요? Yes!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찾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엄청나지 않나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잘 산다는 게 뭔지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연자님은 이걸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튕겨져 나갈 것인가, 이 선택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안에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나무가 누구인가요? 정말 모든 생명의 원천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근데 여기에 중심에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연자님의 오해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진리, 우리를 불행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불행하기 위해 만드셨다? 그 유교와 샤머니즘과 불교와 이런 힌두교 이런 사상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고, 뭔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고, 이런 유교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그냥 두렵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불행하게 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오해들을 정말 푸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깨짐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안 좋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탓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는 이런 습관이 많아져 있는 크리스천들 안에는 뚫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잡혀있고,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사탄의 입장에서 함께 오히려 사탄과 손잡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절대 생명나무를 누릴 수 없어요. 이걸 먼저 내려놔야죠. 내 오해, 내가 뭔가를 모르는 거겠지 하나님이 뭔가를 모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뭔가를 모르나 보다, 내가 뭔가를 놓쳤나 보다,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대한,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세계관이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정확히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창조가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창조대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를 다시 살펴보세요. 하나님 원래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 창조대를 회복하는,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의 질서를 다시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이 구출작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꽃 피우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뭐였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이런 메시지로 비롯해서 풍성하고 에덴 동산에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먹을 걱정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시고, 죄악된 인간인 너희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의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겠니 하면서 우리의 오해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공격하시거든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의 예수님을 읽어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하면 내가 불행할 것 같고 잘못 갈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따르니까 잘 사는 것 같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모든 요소들 예수님에게 빌린 거예요. 이 사람 빌려서 이 사랑의 법칙, 세상의 질서, 각 커리어 안에서의 원리들, 각 영역과 전문성의 원리들, 이 안에 성공하는 법, 이런 이 모든 법칙과 질서들은 하나님에게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쨌든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좋은 것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잘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심이 그냥 주어지고, 논리가 그냥 주어지고, 뇌 등등의 사고하는 능력 다 그냥 주어진 일반 은총이란 말이죠. 그걸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근데 저는 사연자님에게 나의 오해를 걷고 지금 여기서 미스한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걸 실행하기 위해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연결시킨 이 부분이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 나도 이 부분 완전 말하고 싶었던 게, 과연 일단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신 게 맞나부터 사실 저는 그렇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짐작해버리는 거는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 방향이 맞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전체를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만 구하고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 그 실행을 하기 위한 첫걸음을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 첫걸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뭔가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간증들 많이 듣고, 내가 옛날 그런 한국 문화 속에 이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맞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죠. 그들 세대에게 맞는 옷이 있었다면, 우리 청년들 지금 MZ 세대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은 당연히 저분들에게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한테도 당연히 저렇게 하시겠지. 막 내가 하나님 비전 안 따르면 갑자기 나를 막 번개를 맞게 하고, 갑자기 막 질병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막 두려움을 주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맥과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진짜 지금 누가 잘못한 건가, 이 세상의 깨짐과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은 인간과 사탄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과 행복을 주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셨어요. 충만하고 풍성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꼭두각시 인형 같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치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내가 나의 의지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에 그게 되게 강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것은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영아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또한 사연자님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순종해 줄래?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안하시는 거라는 것.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나의 삶을 그렇게 좋게 만들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뭐가 좋은지, 뭐가 가장 좋은지를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또 너무 사연자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겉이 번지르르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바로왕, 느부갓네살, 사울왕 등등의 성경의 이런 사이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로 빌런으로 나오는 인물들. 그들이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였을까요? 부족함 없었어요. 돈도 많고. 아니면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모세?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결국 이기고 행복한 사람들이었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게 되는 그 이야기 가운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열매들이 다 크고 풍족하고 무엇보다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다고 해요. 보고 12스파이 중에 10스파이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잘못하셨다, 실수하셨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잘 사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게 얼만데 홍해도 우리를 통과하시고 열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와 외출하기로 매일 먹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걸 못하실까? 충분히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죠. 진짜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함께 해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사연자님 정말 이렇게 소중한, 솔직한, 허심탄회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열리고, 성경이 정말 그런 거였나? 열린 사람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 생명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뒀을 때 너무 명확해지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뒀을 때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꿀과 같이 달콤한 최고의 굿뉴스예요, 성경은. 그리고 저희는 산 증인이에요. 그거대로 지금 하나하나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희는 진심으로 그걸 매일마다 맛보고 있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시편 37편의 삶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예수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생명나무를 누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도 썬리의 후원자님들 덕분에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이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해피 연말이라고 또 인사를 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